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순종,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솔직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그러십니까? 이렇게 내 연약함을 보게 되어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나? 거듭난 거 아니지 않을까? 나는 왜 안 될까? 라는 참 많은 혼란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혼란은 또한 우리에게는 죄책감도 갖게 됩니다. 잘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며,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이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순종하고 싶은데 몸과 마음이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는 때로는 지치게도 되고 때로는 탄식이 절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이자 격려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순종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없어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오히려 낙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바울이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할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낙심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소원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낙심을 하고 있다면 이건 오히려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낙심이라는 것이죠. 순종하다가 지치셨습니까? 죄책감이 드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낙심하게도 됩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적을 향해 싸우고 있을 때 당연히 그 안에는 지침이 있고 낙심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군사로서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지치지 않겠습니까? 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순종을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부분을 오히려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낙심하지 말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하지 말라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내용을 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순종은 농부가 농사를 하듯 인내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갈라디아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종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주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을 때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심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가 농사일을 할 때 씨를 심는다고 해서 그 다음날 열매 맺지 않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비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의 삶도 농사를 짓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심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농사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농부가 씨를 뿌려 그것을 가꿀 때 우리는 그 미세하게 그 씨에서 그 뿌리가 나고 그 뿌리에서 나뭇가지를 나고 나뭇가지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씨가 땅 아래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장면은 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는 열매를 맺고 있는 과정을 향해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순종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에는 아까 말했던 낙심의 과정도 있게 됩니다. 수많은 시행 착오를 겪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은 이 순종의 열매를 맺는데 여전히 방해를 주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졌다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안에서 뿌리가 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율법에 관해서는 연약하게 반응할 수는 있어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분노에 대해서, 혹시 산상수훈 기억이 나시죠? 분노. 어떤 자들에게는 이 분노는 굉장히 연약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를 잘 절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분노를 잘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율법은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는 걸까요? 아닐까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거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 우리는 또 그 부족한 것에 언제나 또 뭐 어떡하죠? 함몰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만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낙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낙심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점은 뭘까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말라. 근데 낙심이 갖고 있는 가장 위험성은 뭘까요? 낙심은 포기하게 합니다. 그 위험성은 우리가 좀 감지했으면 좋겠어요. 낙심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건 아니지만 낙심이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할 수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순종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는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의 낙심된 심령을 회복시킵니다. 왜? 복음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에 대해서도 복음은 뭐라고 선포해요? 정죄함이 없다. 죄책감은 느낍니다. 죄책감은 느껴요. 근데 우리는 죄의 책임은 지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다릅니다. 죄책감과 죄를 책임지는 건 달라요.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형벌은 받지 않아요. 근데 책임을 져야 된다면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형벌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순종하다가 나의 연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 때문에 죄책감이 생겨 낙심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하고 싶을까요? 속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뭐 하고 싶어요? 정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뭐 하고 싶어요? 낙심하게 해서 뭐 하게 하고 싶어요? 포기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포기. 포기. 그리고 복음은 끊임없이 뭐를 선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의 아버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럴 때 우리의 낙심을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순종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다면 이 낙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결국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돌아갈 때 비록 내가 잘 못하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소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묵상하며 순종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100점짜리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제출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힘든 건 100점을 내야 될 것 같아요. A+를 받아야 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순종 앞에서 많이 좌절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한 100점은 없습니다. 100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빵점만 아니면 다행인 거죠. 근데 우리는 빵점일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속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안다. 지금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잘 안 되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고 이기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적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낙심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한 3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순종으로 인해 낙심하는 순간 지금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낙심이 내가 신앙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낙심은 왜 하는 거라고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헛갈리지 않도록, 혼란스럽지 않도록,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믿을 수 있도록 내 의지가 아닌 복음이 주는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절대로 복음 없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책감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닌 복음이 주는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끈기로, 인내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그죠? 아까 농부의 얘기를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터에서 군사로 끊임없이 싸우기에 때로는 지칠 수 있고 때로는 잘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은 순종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낙심케 하는데 그럴 때마다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여전히 내가 부족함과 죄성을 갖고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그럼에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를 여겨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열매를 맺는 일이 때로는 더딜 수도 있지만 농부가 농사를 지어 열매를 맺을 때 끈기를 갖고 인내를 갖고 나가는 것처럼 농부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씨름하며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의 시간, 격려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